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아멘. 누군가에게 복음에 합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권면을 한다면 그 권면이 의미가 있으려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사실 복음이라는 이 용어는 뭐 교회, 그리스도, 은혜, 사랑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기독교를 대표하는 용어라고 알려져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사전적으로도 잘 몰라요. 물어보면 뭐 갸우뚱합니다. 어려운 거 물어보지 말라고 이러고 복음을 어려운 걸 물어보지 말라고 대답해요. 그냥 또는 그저 주입된 가치를 앵무새처럼 무의미하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복음을 안다는 것은 그 내용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뭐 신학 교수네 박사네 해도 복음에 관한 논문을 뭐 10편을 썼다 해도 물론 복음에 관한 논문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아주 괴상한 걸로 논문들을 쓰는데 심지어 거듭난 사람조차도 이 복음이 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봤듯이 1장 15절에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게 자기 소망이라고. 그러면 복음은 뭔가?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끝냈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그래도 말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뭐 기쁜 소식, 한자어를 그냥 풀이하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군가 어떤 것에 대하여 절망하지 않았다면 복된 소식이 될 수 없죠. 그리고 절망이 깊지 않다면 큰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감기를 앓던 사람이 이거 먹으면 나아.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 요즘 감기가 아프다니까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말기암 환자가 이걸 먹으면 낫는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랑은 다른 차원이죠. 누군가 설령 복음에 관한 그 내용을 지식적으로 안다 해도 복음은 그에게 그냥 지식일 뿐 감정을 동반한 실체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배웠지만 왜 기쁘지 않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접근이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복음답게 받아들이기 전에 느끼게 되는 절망이라는 건 어떤 절망인가를 알 필요가 있죠. 자, 창조주의 심판대 앞에서 의에 대하여 절망하는 거예요. 이 절망은 아무리 내가 스스로 뭘 쌓아 올리고 힘을 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그 절망감. 지키고 금하고 행해도 어떤 것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가 없다는 절망적인 운명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영원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다시 태어나서 한동안 방황할 수는 있습니다. 처음 태어나면 뭐 애가 뭘 알겠어요. 다른 세계인 거죠. 그냥 막막한 다른 세계. 그들의 생명은 자기의 절망성을 보게 해주는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들어서 반응하는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게 되고 이것은 복음을 귀로 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이 그에게 작용한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 연합이라는 거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이 사람들, 지금 여기 나열된 사람들의 절망성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의 온전치 못함, 답답함, 그 불편함, 거기에 대한 절망과 그걸 벗어나게 해줄 희망을 찾는 사람들, 그러니까 스스로는 채울 수 없는 의에 줄인 사람들, 그 안에 쌓아놓은 의가 하나도 없는 거지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입혀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뭔가 세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예. 이 복음은 전 인류를 위한 게 아니라 택하신 자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는 세상에 믿지 않는 세상의 신이, 그러니까 사탄이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겁니다. 바울은 그런 가리워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막 가려놓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그 가리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라는 사람 주도적 구원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야 언제라도 내 마음에 삘이 올 때 그 구원을 실행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러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게 되죠. 그걸 붙잡은 나의 의지가 공이 되잖아요.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 실제로 드러났다 하더라도 그가 복음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는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복음은 그 안에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데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에 들어 있었는데 떠나서 딴 데를 가버려요.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복음을 안다고 복음 안에 안전히 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 도대체 뭐라는 거냐? 아까 로마서 본문을 좀 이어서 보시면 1장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자,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건 오직 믿음을 근거하여 일어나요. 자, 복음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 이 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죠. 복음은 의에 대한 하나님의 채우심의 소식이에요. 이게 구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채울 수 없는 의를 입혀주신 거. 때로 사람들은 죄 사함에만 집중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은 얻은 그 죄 사함을 지키려고 스스로 의를 행해요. 자, 복음은 의에 관한 건데 복음은 죄 사함에 관한 거라는 생각으로 흘러가면 이 죄 사함을 지키기 위해서 의를 내가 행하는 상태가 나타난다고요.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교회에서 행했던 의에 대한 압박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잃어버려. 내가 의를 행하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어처구니 없는 실수인데 이게 이제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내 생각에 누구를 미워한 거, 내 생각에 누구를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 이 둘은 하나님 앞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워하시는 사람 있죠? 근데 안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둘이 하나님 앞에서 별로 차이가 없는데 우리는 그걸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에 부지런한 것과 내 생각에 게으른 것, 내 생각에
음란한 것과 내 생각에 음란하지 않은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걸 우리는 잘 몰라요. 내 생각에 이기적인 것과 내 생각에 이타적인 것. 물질을 좋아하는 것과 물질에 욕심이 없는 것. 교회 일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덮어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를 발동해요. 복음은 의에 관한 건데. 이 복된 소식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지을 죄까지도 다 덮는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자, 용서가 아니라 의예요. 의. 그것도 내 생각에서 죄라고 느끼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라고 느끼는 영역을 덮어주는 거.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 생각에, 내 생각에 잘못한 것만 스스로 책망하고 있어. 다들 자기 생각에 걸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내 생각에 걸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어요. 기준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열왕기상 14장 22절, 유다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 그래서 주님의 진노가 격발됐죠. 열왕기상 15장 5절, 다윗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고 우리아 사건 말고는 생애 동안 주님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다. 자, 주님께서 보시기에 라는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맞춥니까? 하나님이라면 요건 좋아하실 거야. 요거는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 뿐이에요. 이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건. 그걸 믿는 자는 그 행한 것과 관계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선언이 복음이에요. 엄청난 복음이에요. 알고 나면 진짜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놀라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비로소 복음에 합한 생활을 한다는 게 뭔지를 그때야 알 수 있어요. 복음에 합한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자, 복음을 안다 하면서도 내 기준으로 자기를 정죄하고 또는 타인을 정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각종 종교 행위로 의를 쌓고 쌓다가 못하면 정죄감 느끼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건물교회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그걸 열심히 하면 마음 뿌듯해해서 하나님한테 뭔가 막 요구하고, 그거 막 잘 못하면 찌그러져가지고 다시 종교 행위로 막 자기를 채우려고 하고 두려워서 떱니다. 복음이 뭔지를 알지 못해요. 의에 대한 복음을 아는 자는 의에 대한 자기를 쉽니다. 이미 자유를 얻은 사람은 탈출을 위한 노력을 멈추게 돼 있어요. 근데 자유를 얻었는데 계속 벗어나려고 하고 있어. 얘는 자유가 뭔지 모르는 거죠. 복음에 합한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삶. 그러니까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 이것을 끊임없이 인정하며 사는 삶.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선의 기준, 의의 기준, 모든 것들이 다 부정돼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없이도 내 스스로 의를 얻고 싶은, 또는 더 만족스러운 의를 나한테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옛사람의 습성이 있거든요. 이걸 하면 좀 더 추가될 것 같은 느낌 같은 거 있죠. 좀 더 안전한 것 같은 느낌. 하다못해 남이 기피하는 교회를 내가 하고 빡세게 내가 해서 딱 끝냈다. 그러면 다들 하기 싫어하는 걸 내가, 주님 보셨죠? 자, 정한 기한을 지켜서 뭐 금식을 했다든지 뭐 기도를 했다든지 새벽 기도를 했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러면 채워지는 의에 대한 쾌감이라는 게 있어요. 옛사람이 누리는 쾌감이죠. 사실은 역겨운 쾌감입니다.
내 기준의 선한 모습, 내 기준에 하나님이 좋게 여겨주실 것 같은 그 모습을 내 스스로 의도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성질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도. 이건 말 그대로 거듭난 사람들한테는 습성이죠.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누군가에게 헌신적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세상으로 향해 오르는 그 욕구를 육체를 쳐서 제어하고, 그 옛날에 수도사들처럼 자학하는 거죠. 굶고 막. 화를 참고 소비를 참고 유흥을 참는 류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걸 인정하는 삶이 복음에 합한 삶이에요. 착하게 사는 삶을 생각하잖아요. 복음에 합한 삶이라면.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일을 쉬게 돼요. 의에 대한 자기 일을. 그러면 여전히 질문하시겠죠. 그러면 죄도 짓고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냐? 자, 자기 행위를 항상 통제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제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을 미워하셨어요. 착하게 살고 자기 선에 따라 스스로를 통제하며 살면 그게 복음인가? 그게 은혜인가? 이미 율법에서 단 한 명도 성공하지 못한 스스로의 행위 통제로 살아가는 게 복음에 합한 삶이겠습니까? 시간과 물질, 건강을 바쳐서 교회 일에 올인하고 종교 행위로 자기를 통제하고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복음이겠어요? 아직까지도 주일 성수, 11조, 주초금지로 자기의 삶의 기둥을 세우고 의로움을 말하고 그걸 행하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는, 그것도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그런 판단을 하는 게 복음에 합한 생활인가? 거의 대다수가 착한 삶을 생각해요. 도덕적인 삶, 인간적 관점에서 착한 삶. 자, 예수님이 사신 것 같이 살라.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착하고 양보하고 순둥이 삶을 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복음에 합한 삶과 예수님처럼 사는 삶의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죠. 복음이란 의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인데, 자, 이것은 자기 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자기를 부인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 안에서는, 그 한에서 우리는 그걸 처리해 나가고 고집스럽게 주장하지 않아요. 그게 거듭난 성도들의 특징인데, 나로부터 계속 더러운 게 나오는데 이거를 내 스스로 처리하지 않은 채 그리스도의 의를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거. 이걸 내 스스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막살난 얘기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것을 참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이걸 처리할 수 없다는 걸 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걸 벗어나려는 시도를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구를 떠나보려고 하신 적 있어요? 중력으로부터 난 벗어나겠다. 시도 안 하죠. 왜? 의미 없으니까요. 하지만 달에 가면 점프하고 좀 올라가 보잖아요. 그런 거 하려고 여기서 시도하는 사람은 없죠.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 멈추게 돼 있고 쉬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계속 점프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저러는 거야? 라고. 벗어날 수 없는데 쟤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벗어날 수 없는데 그걸 편하게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이게 이제 성도의 고민인 거예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더 그래. 이 사람들은 누군가 걱정하는 것처럼 막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스스로 바꾸려고도 안 해요. 자,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복음에 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전제는 먼저 반드시 그가 거듭났어야 되고요. 체험적으로 자기의 의의 절망을 깨닫고
복음의 가치를 알게 돼서 자기의 의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의를 향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바울이 마음에 떠올릴 때마다 기쁨을 주었던 이 고린도래요. 빌립보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이 빌립보 성도들인데, 그러니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복음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그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가치를 알려주시기를 사모하는 게, 그러니까 절망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의 의에 대한 절망을 보여주시고 복음의 가치를 그때 나에게 열어주셔서 그걸 사모하게 만들어주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 의존적 지향에 대하지 혼자 연구해봤자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이건 사람의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무리 제가 한 거를 요약해놔도 본다고 해서 그걸 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저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가 되는 거죠. 자기 절망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합니까? 궤변이죠. 복음에 합한 생활을 하려고 자기 의지를 막 끌어내고 사람의 선행 추구하고 자기의 불편한 삶에 재갈을 물리는 그런 것은 복음에 합한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이고요. 오히려 그 반대의 율법적 삶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내가 통제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러한 복음에 합한 삶은 결국에 성도의 연합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가치예요. 자, 교회가 되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빌립보 교회의 연합에서 오는 그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했죠? 사랑, 형제 사랑. 이 가치에 합한 권면을 어떻게 받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해서 서로 신적 사랑 안에서 그것들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복음에 합한 권면, 그 삶에 대한 권면을 받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건 교회적 연합을 위한 가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와 하나가 될 수 없고, 교회가 되기 이전에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가 뭔지 알 수 없어요. 바울이 자기의 존재가 그들과 함께 있든 그렇지 않든 그들에게 소망하는 게 있는데, 한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정신과 한마음은 하나의 양식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한 말씀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한마음이 아니라면 성도라고 할 수 없어요. 지체가 서로 대립되고 서로 다른 걸 주장한다면 그걸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아, 너는 그렇게 들었다니 또 나는 너를 인정할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정신과 한마음이 되려면 한 말씀에 따라가 중요해요. 자기가 부인되는 방법밖에 없는데, 자기가 부인된 존재는 자연히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로 움직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 몸이 모두 한 몸이듯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교단이 있고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8절,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게 됐습니다.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가는데 어떻게 누구는 한구연구를 얘기하고 누구는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둘이 같은 얘기가 아닌 이상 둘 중에 하나는 복음이 다르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죠. 성령이 각자에게 상반된 얘기를 주신 거다, 이 자체는 성경을 부정하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이 또 만든 교회는 이 복음적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서 뭘 하죠? 종교 대통합, WCC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또 한 마음이 아닌데 기계적으로 묶어놨어.
가관이죠. 모든 종교의 구원, 이게 한 성령이 하시는 얘기인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목사들이 하는 거예요. 어떤 교단이 주장하고 또는 누가 유명한 어떤 기독교인이 주장한 그 얘기가 성경이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보다 더 중요한가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르트가 얘기하고 칼빈이 얘기하고 루터가 얘기한 게 더 중요한가요? 에베소서 4장 3절,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한 마음과 한 정신을 가진 존재라면 하나의 가치를 위해서 함께 싸우는 게 정상이죠. 하나의 가치를 위하여 불편함과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의 소리를 내는 거. 나만 점잖은 사람이고 나만 다툼에 휘말리기 싫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 몸이 하나라면 한 부분의 고통에 대하여 모든 지체가 집중하고 그것에 연합해서 그걸 도우려고 하죠. 뭐 공이 날아오면 턱 쪽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팔은 가만히 있겠어. 저건 네가 아픈 거지. 이게 아니잖아. 다 최대한 그걸 막으려고 하죠. 이게 정상적으로 연결된 지체인데 이 말은 우리가 호전적이 되라거나 막 건드리지도 못할 정도로 싸나워가지고 쟤네는 건드리면 위험해 이런 얘기를 들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의 가치에 함께 서라 이 얘기예요. 이 싸움은 단지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저항을 넘어서 세상의 유혹 또는 위협으로부터 함께 연합해서 서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삶의 영역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함께 붙잡아주고 복음의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도와주면서 단일 대우를 유지하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진이라고 얘기했죠. 함께 도는 하나의 진. 에베소서 4장 20절,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자, 공동체적이죠. 공동체적. 많이들 신앙을 개인적 영역에서 이해를 해왔지만 한 마음과 한 정신은 최소한 둘이 있어야 뭔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 혼자 한 마음과 한 정신이지 그거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두세 사람이 모인 어떤 곳에 대한 얘기라고요. 이 얘기는 공동체적입니다. 반드시 공동체적이에요. 그리고 28절에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 이것까지 듣기 원했는데, 왜냐하면 누군가 내가 가진 복음을 알게 되면 그 생명과 복음의 메시지 자체로 성도를 굉장히 싫어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러한 위협을 받고도 그들에게 평안이 있다면 그들이 구원에 깊이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증거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은 우리가 의도하거나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이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보세요. 당신은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가 아니죠.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은 공동체성입니다. 교회적인 거예요. 성도의 실제적 변화는 성도가 개인적으로 의도할 수 없어요. 안 바뀌는 거 아시죠?
예. 하지만 바뀐 게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게 내가 나를 바꾸는 게 됐더라면 율법이 성공했겠죠. 예. 성도의 삶의 변화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한 말씀 안에서 한 마음으로 뭉치고 서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할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성장 현상이에요. 골로새서 2장 19절,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몸은, 정상적인 온몸은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그러니까 지체를 통하여 연결되는 거죠.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랍니다.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자라는 게 아니라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라게 돼 있어요.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대적에 대해서. 이게 성도됨의 가장 중요한 표시인데 이게 참된 평안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직역을 해보면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 자,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나 멸망당한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당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보세요. 창조주를 아빠라고 부르는 존재. 창조주를. 저 높이 계신 신이시여 이게 아니라 창조주가 아빠예요. 아빠가 돼서 그분의 영이 나한테 들어온 거죠. 그게 성도예요. 창조주가 아빠인 존재. 사실은 두려울 게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적 성도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두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알아갈수록,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알아갈수록 여기서 안다는 건 그가 교회가 깊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의 가치에 깊이 붙어서 그분을 통하여 맺는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창조주 아버지의 든든함이라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그게 참 평안을 우리한테 주죠. 상황과 관계없는 참 평안. 베드로전서 3장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했던 것과 같은데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쏟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교회됨이에요. 교회됨 안에서의 형제사랑.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두려움을 내쫓는 완전한 사랑은 교회된 자의 형제사랑인데 그게 아가페를 사용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에게 깊이 붙어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제에 대한 사랑. 이거는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고 했어요. 구별하셔야 돼요. 예, 그 사랑과 연합으로 확인되는 가치예요. 한 마음이 되어가는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내가 뭐 얼마나 잘해줬는가가 아닙니다. 분리시키면 안 돼요. 한 마음이 되어가고 있는가. 누구도 나는 예수님과만 직통으로 교제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성도는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만들어 놓으신 존재예요. 29절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에 대해서 특권이라는 얘기를 사용을 해요. 네, 특권. 특권은 특별한 권리잖아요. 좀 아무한테나 주어지지 않는. 아니 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이 있는 건 특권이죠. 자녀됨의 특권. 근데 이 고난을 받는 건 왜 특권이라고 하지? 여기서 먼저 말하는 그 고난은
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냥 아무 고난이나 다 갖다 붙이시면 안 되고, 세상살이가 힘든 종류의 것과는 구별돼요. 직장 상사가 너무 막장인 사람이에요. 이 고난이 뭐 이런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한테나 막장이잖아요. 성도한테만 그런 게 아니죠. 자, 마태복음 5장 11절.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당하고, 나 때문에라는 게 있어요. 박해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하늘에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네. 너희보다 먼저 온 자들도 다 이렇게 됐었어 라고 얘기해요. 무슨 유익이 있기 때문에 특권이라고 하냐면, 세 개의 본문, 뒤쪽에 세 개의 본문도 다 고난 뒤의 가치를 동일하게 설명해 주는데, 로마서 8장 18절.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고린도서 4장 17절.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하에도 잠깐 시련 속에 슬픔을 당하게 됐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이게 목적인 거예요.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그것에 대한 과정이 그에게 적용됐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 복음으로 당하는 고난. 그건 하나님이 너를 지금 깨끗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네, 성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성도에게 성장과 영광을 보장해 줍니다. 그 과정에 있다라는 것 얘기죠. 그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했을 때만 이 고난은 드러나요. 연약한 성도나 삐리한 친구들한테는 고난이 안 와요. 네. 준비가 되어야, 세팅이 돼야 하나님도 하시지, 뭐 그냥 다짜고짜 후드려 패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가, 누군가가 그리스도 안에 깊이 그 임재를 누리기 시작하면 이게 시작되는데,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다는 걸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서 사랑을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도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줬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우리는 얻는 거예요, 이걸로.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의 힘을 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에게 막 흘러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동일한 사건입니다. 동일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됐는데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 가나 똑같아요.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동족들로부터 똑같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아까 1장 5절에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준 것입니다. 네,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막 핍박받는 지역 가가지고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 정상적 성도가 되는 순간 그 일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베드로전서 5장 9절.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이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너무 겁내하지 마. 이거 지금 하나님 손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죠. 바울은 사랑하던 제자 디모데에게 고난을 강조해요.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1장 8절 주님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으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3절 그때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네. 베드로전서에서도 뭐 이걸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분의 발자취를 남겨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발자취에는 고난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고난이 담겨 있고 성도의 거듭남은 이 고난을 감내하기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감내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상태.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라의 자녀가 된 거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이 핍박, 고난이라는 건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입니다.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은 본능이. 다 나를 좋아해 주길 원하죠. 그래서 그 길을 가고자 해도 들어가기가 어려운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참된 것의 가치는 그것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군가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뭘 했어. 저게 뭐길래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겠죠, 당연히.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일을 하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만약 고난이 없는 어둠, 구원에 대한 어둠, 고난이 하나도 없었어, 나는. 근데 구원을 얻었다고 하네, 줬다고 하네. 그러면 나 자신도 그게 귀한 건지를 잘 몰라요. 바꾼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문만 열고 나가면 다이아가 있어요. 만약에. 그럼 다이아는 가치가 없겠죠. 돌이나 돌조각이랑 비슷할 거 아니에요. 문만 열면 다이아인 행성에서 문만 열고 나가면 다이아한테 거기에 가치를 왜 매기겠어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작은 돌이 하나가 있다. 그럼 걔는 엄청난 가치인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건 뭐든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 공 똑같이 생겼는데 50-50 클럽 오타니 그거 홈런볼 주순 사람이 50 매덕에 팔았는데 그걸 다시 또 어디서 또 살려고 한대요. 더 비싸게. 공 똑같이 생겼는데. 희소성에 갇힌 거예요. 배움이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급여가 비싸지 않죠. 최저시급이에요. 반면에 시간과 고통, 경쟁을 통해 얻어낸 자격이 있는 사람의 일은 굉장히 큰 가치를 부여해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쉽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다른 모든 가치와 바꿀 수 없는 것이었는지 있는 것이었는지는 자기가 자기 삶을 통해서 증명을 해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가치의 이름은 내가 나의 모든 거를 던져서 배설물로 여기고 얻은 가치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은 채 얻은 가치인가는 본인이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드러남은 나한테 드러난다는 얘기죠. 나한테. 그러니까 남한테 뭘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이 그러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고난을 견디고 복음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은 스스로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자, 이 고난을 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면서 영혼은 하나님께 맡기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는 배에 타서 가라앉아도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 이게 예수님 상태죠. 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다 던졌어. 그리고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상태. 그래야 예수님은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위한 고난은 오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고난은 올 수 있어요. 건물교회에서도 핍박은 받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 가 있는데. 네. 자기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요, 고난이 오지 않는데, 왜냐면 세상이 얘는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괴롭힐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잘 살아가, 이렇게 놔둡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이 시작되면 그 고난이 깊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은 자기를 부인한 사람에게는 쉽고 가벼운 짐이 돼요. 쫄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점점 별게 아닌 게 되어 갑니다. 점점. 바울과 베드로가 말했듯이 그 환난은 작고 한시적인 게 돼버려요. 그 사람들한테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로 인해 다가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나머지의 모든 걸 하나님 손에 맡기는 삶. 그 삶의 끝은 평안이죠. 평안.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벼운 멍에를 메는 삶. 마태복음 11장 30절,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 언약의 성취가 된 거예요. 세상의 성도를 볼 때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정작 성도 자신은 모든 것을 가진 자야. 난 아무런 두려움도 없어. 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따라서 이것을 메어보지 못한 존재, 이 예수님이 주신 배낭을 메보지 못한 존재는 아예 들어올 엄두도 못 냅니다. 너무 무거워 보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을 보여주면서 안 믿는 사람을 끌어들일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의 삶을 보면 그 사람들은 완전 질려서 나가 떨어집니다. 저렇게 살라고? 이렇게 하죠. 그들이 볼 땐 너무 무거워 보이는데 정작 그거를 매는 존재는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놀라운 삶이죠.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먼저는 이제 복음의 가치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복음에 합한 삶이라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그걸 따를 때 발생하는 고난. 그게 우리한테는 기쁜 소식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건 절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하지만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 예. 한번 돌아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희생의 가죽옷을 입은 사람들은 나뭇잎 치마를 만드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우리의 의에 대하여, 선에 대하여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옵소서. 온전히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향하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며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복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